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배불러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다른 교회에서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맥주 감사 헌금을 많이 하고 또 무엇보다도 감사의 그런 기도 제목을 적어서 이렇게 많이 합니다. 맥주는 말 그대로 보리 맥자죠, 그죠? 보리를 추수하고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보리를 추수할 때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도 밀이나 보리를 추수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지 않고 그냥 감사로 주일로 지킵니다. 더 중요한 것은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기억하며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을 확신하며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남은 6개월을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오늘 구약 절기에 설교를 듣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절기의 의미를 알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잘 이해하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절기 설교를 듣는 거예요. 내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뭐죠? 거룩이에요, 거룩. 그래서 1장부터 16장까지 바로 이 제사와 정결 규례를 통하여 거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리고 17장부터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따라할까요? 절기. 이 절기가 거룩한 삶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 것인가, 이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절기란 무엇인가 했을 때 절기의 정의는 무엇을 기억하며 무엇을 소망하는가. 이 절기의 의미는 바로 뭐냐면 내가 무엇을 기억하며 또 무엇을 소망하는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이 절기들을 통하여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가, 그리고 앞으로 이 절기들을 통하여 무엇을 소망해야 하는가, 그죠? 딱 하나죠, 우리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능력있게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6개월 동안 어떻게 우리가 살았는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고통도 있었고 물론 좋은 일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셨는가, 그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내가 때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며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며 앞으로 6개월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시며 반드시 우리를 아름답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유대인들은 가장 큰 절기,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는 많이 있지만 3대 절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월절, 따라할까? 유월절. 두 번째 77절.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초막절이 있어요. 성경마다 약간 다르지만 77절은 바로 맥주절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바로 오순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은 6월 둘째 주가 오순절이었어요. 오순절. 목사님이 그때 설교를 할까 하다가 오늘 우리가 절기 마지막 우리가 6개월을 마감하면서 이 절기 설교를 해야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절기 설교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 내가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그리고 과거를 어떻게 기억하며
그래서 우리는요, 과거를 기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과거를 바로 알아야 현재를 바로 알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시편 120편부터 보면 이 새 절기, 6월절, 77절, 이런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통하여 춤추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이들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모입니다. 남자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춤을 추며 예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만물을 지으신 바로 여호와께로소이다. 그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절기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한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도 특별한 날이 있죠. 8.15 강복절, 그죠? 일제치하에서 그 암흑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그 억압과 그런 아픔 가운데서 해방된 날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며칠 전에 뭐가 있었죠? 6.25가 있었잖아요. 6.25를 잊지 말자, 6.25를 잊지 말자 하면서 옛날에 제가 옛날에 대학교 때 보면 그 보리밥, 그 다음에 그런 것들 해가지고 먹고는 했습니다. 6.25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 예준이랑 준수 6.25 잊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6.25를 통하여 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으로는 또 결혼기념일이나 또 생일이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얼마나 중요해요. 그리고 어버이날도 얼마나 의미가 있나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고 지금 그분들의 그 노고와 또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또 꽃다발을 들고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요즘에는 꽃다발도 안 들어, 그죠? 요즘에는 분위기가 꽃을 사는 분위기가 많이 좀 옛날보다 없어진 것 같아요. 옛날에 의무적으로 꽃을 들고 갔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어머니들은 꽃들보다 뭐를 좋아해요? 돈을 더 좋아해요. 그래서 돈을 들고 가는, 야, 꽃보다 돈이 더 좋다. 그냥 너무 아깝다, 꽃이, 그죠? 화분이.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는 꽃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절기들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6개월을 한번 다시 한번 어떻게 살아왔나 기억하며 또 앞으로 6개월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소망을 품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영과 육이 회복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그러면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는 안식일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안식일로 첫 번째 절기 중에 하나가 저는 안식일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까지. 자, 시작.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그래서 첫 번째 대지가 바로 뭐냐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따라할까요? 안식일. 이 주일이죠. 지금 말하면 주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래서 오늘 첫 번째를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일. 안식일의 핵심이 바로 뭐죠?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떠한 것도 참된 안식을 주지 않는다. 하나님만이 안식을 주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물론 새언약 백성에게는 사실 모든 날이 안식일이에요. 평소에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러나 오늘 주일날 이 안식을 누리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는 뭐 했다? 안식하셨더라. 이게 모든 창조,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뭐냐면 바로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하여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을 왜 창조하셨어요? 왜 이 땅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예배드리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참된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일날 더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하며 또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식사하고 또 오후에 말씀을 나누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좋아서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고 그러면서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혹시나 누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힘들어하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 학생들 중에 시험 때문에 혹시나 힘들어하는 학생들이 있지 않나 살펴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데 교회 성도들을 돌아보고 구원의 은혜 때문에 바로 뭐 하는 거예요? 친구들을 전도하고 가족을 전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행하신 구원의 경륜을 생각하면 전도하지 않을 수 없죠. 견딜 수 없는 복음 때문에 우리는 전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요즘에 보면 이단들이 난리입니다. 목사님이 엊그저께 누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그 여자가 나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신천지 누구누구 자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 야. 그리고 금요일날, 엊그저께 금요일날은 누구 왔냐면 사진까지 70세 할머니가 올라오신 거예요. 어디서 많이 뵌 분 같아. 근데 알고 보니까 커피를 대접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누구냐? 바로 뉴강스, 바로 다락방 그 사모님이신 거예요. 그 목사님 사모님. 여기 근처에 있는. 그러면서 그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잘 나가는 이 도봉구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단이 누구냐면 따라할까요? 녹산교회. 녹산교회가 이단인데 저희 강북 지역 목회자들이 5명이 녹산교회에 갔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마치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서로 한번 토론하자, 맞짱을 뜨자. 그래서 녹산교회가 여러분 18층인 거 알죠? 여기 옆에 있는 방학동에 있는 교회. 그래서 정말 18층, 17층, 16층에 사람이 살고 있는가? 근데 그분들이 다 보여주는데 거기가 주택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파트가 아니에요. 빈 공간이에요, 다. 근데 거기에 보니까 결혼 예식장도 있더라고요. 야, 근데 거기가 출석 교인이 8,000명.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딱 가는데 그 담임 목사님, 그 당회장 담임 목사님까지 가는데 사람이 10명 이상, 아무튼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석구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은 무서웠대. 근데 제가 있으니까 든든했대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5명이 딱 당회실로 가가지고 그때부터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가 중간에 있었고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같이 토론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그 목사님은 10마디 하려고 그래요. 토론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중간에 끊고, 그러면서 그 뒤에 이제 밖에는 사람들이 다 있어요. 이단들은 사실 조심해야 하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서로 이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분이 얘기하는 게 뭐냐? 요한계시록 풀 사람은 몇 사람 없다. 요한계시록 아무나 풀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만이 풀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렇게는 말할 수는 없지만 이 요한계시록 풀 사람은 몇 사람 없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사역자가 누구 있냐? 직원이 60명이 넘는데요. 직원이 60명이 넘고 그 다음에 사역자가 누구 있냐? 그 아들이 부목사예요. 근데 이분은 70세가 넘으셨어. 여러분, 이단들은 진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리라고 믿고 저렇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참 우리는 뭐하고 있는가?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단들은 더 지금 전도하려고 합니다. 참된 진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게 진리인 만큼 진리라고 생각하고 전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복음을 전합니다. 전도를 하죠. 그죠? 너무나 감사해요. 우리 교회도 수요일날 전도하고 같이 이렇게 산에도 가서 전도하고 이 근처에서도 전도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사실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야 전도할 수 있어요. 그분들을 진짜 격려합니다. 존경합니다. 제가 전도를 해봤지만 전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전도하기 힘들죠. 아무튼 다시 우리가 지금 이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주일날, 이 안식일날 우리가 사람들을 데려오고 예배드리게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셋 동안은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니 성의 날이라.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여호와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예요? 바로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성의 날, 바로 성회로 모이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런데 그러다가 새 언약 시대에 예수님은 다 성취하셨습니다. 제사법, 절기법, 이 안식일을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왜 안식일을 지키느냐?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을 까먹고 하니까 그리고 막 바리새인들 막 혼내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호통을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나 문득 또 무거운 짐진 것을 지고 또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힘들어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에게 지금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을 염려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이 있나요? 공부입니까? 기말고사? 아니면 돈 때문에? 아니면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아니면 직장 때문에요? 그래서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는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주 앞에 나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마음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빠이십니다. 이 아빠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 아빠이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돌보신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참새 2마리가 낯선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며 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셔요. 저 드레핀 백합화를 바라보라. 저 드레핀 꽃을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건만 다 내가 먹이고 입히건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염려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나는 너의 아빠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이 믿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라는 사실.
이 아빠가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식일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는 날입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를 누리며 사는 존재가 바로 새 언약 백성입니다. 심지어 가장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안식에 하나님께서 날마다 돌보시고 복되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는 신자로서 가장 하지 말아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담배 피는 거? 그 다음에 술 마시는 거? 공부는 해야지, 그죠? 공부. 그 다음에 게임 같은 거? 물론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게 무엇인가? 따라할까요? 염려와 불안, 염려와 두려움. 우리의 깊은 만족과 안식 가운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아야 합니다. 너희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너희들이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안식을 주신다는 이 확신, 안식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뭐냐면 순종하는 삶이에요. 따라할까요? 순종하는 삶. 이 순종하는 삶이에요. 안식을 구하는 사람의 특징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에요. 성도의 뚜렷한 삶의 특징은 바로 이 순종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좋은 길로 인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들은 말을 안 듣죠? 때로는 귀찮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있다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벽한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귀찮아. 우리는 피곤해.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까? 가다가 넘어지지 않을까? 오름에 빠지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힘들고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가라는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좁은 길로 가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할 게 또 무엇을 조심해야 하냐면, 따라야 할까요? 이 가짜를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 안식, 가짜 풍요, 가짜 편안함, 이 가짜의 쾌락, 이 가짜의 가짜 안정,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물론 가짜 참기름도 조심해야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가짜들은 순간에는 좋아 보여요. 달콤해 보여요. 근데 끝은 좋지 않아요. 옛날에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어머니가 이 동네에 뭐가 왔냐면 약장사가 왔어요. 약장사가 왔는데 그 약과 함께 뭐가 벌꿀이 있어. 벌꿀이 보니까 진짜 좋은 벌꿀이래요. 근데 알고 보니까 설탕밖에 없어.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이런 거 다시는 사오지 말라고. 보기에는 진짜 같은데 가짜가 많다는 거예요. 처음엔 달콤해. 너무 편안해. 그러나 끝은 좋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마찬가지. 이단 처음에 달콤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결코 끝이 좋지 않습니다. 이 단자가 어떤 사람은 끝 단자라고 합니다. 달을 이자 끝 단자.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단. 끝이 달라. 처음에는 비슷해. 그럴듯해. 근데 마지막 끝은 안 좋아요. 가정이 파괴되고 완전히 파괴되는 게 바로 이단이에요. 바로 가짜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며 날마다 예수님의 영광을 붙잡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이 안식일, 이 주일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 날마다 주의 영광을 보고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엎드려 이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가라는 그 길을 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잡고 약속하신 것을 아멘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우리에게 복과 안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지 유월절과 무기절을 같이 오늘 두 번째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유월절 무기절의 의미는 바로 뭐냐? 구원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라. 따라할까요? 구원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라. 예, 유월절 무기절의 의미가 바로 구원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아라. 이것을 이제 지금 말로 바꾸면 구원의 은혜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자, 우리 4절, 우리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자, 시작. 이것이 너희가 그 정한 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이니라. 첫째 달 열 나흘날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6절에 이달 엿달새 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의 무교봉을 먹을 것이요. 자, 7절 우리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너희는 이래 동안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일곱째 날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뭐가 나오죠? 두 가지 절기, 유월절과 무교절이 나옵니다. 유월절은 바로 뭐냐면 바로 1월 14일 1월 14일이에요. 아비벌 1월 14일. 근데 유월절은 바로 구원의 은혜, 어린 양, 그죠?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바로 뭐냐? 무교절 때 뭐를 먹냐? 바로 14일 저녁부터 무교절이 시작됩니다. 일주일 동안 21일까지 무교절. 그 무교절에 꼭 먹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바로 무교병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바로 이것은 죄 없는 거룩한 삶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고 살아갈 때 바로 누룩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같이 시작됩니다. 몇 월 며칠이요? 1월 14일 저녁 6시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도 그날 시작되고 우리가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오후 6시까지가 안식일이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은. 근데 그때 바로 뭐가 시작되냐? 유교절과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식사 메뉴는 바로 뭐냐? 따라할까요? 네 가지. 따라할까요? 어린 양. 그 다음에 두 번째 바로 쓴 나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무교병. 그 다음에 네 번째 포도주. 네 잔. 세 잔이 아니고 네 잔이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 식사 메뉴가 바로 뭐예요? 양고기, 양고기를 먹어야 하고, 그 다음에 쓴 나물, 그 다음에 세 번째 바로 뭐예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마십니다.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연결되죠, 그죠? 네. 그리고 이 여행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먹고 힘을 내야지, 그죠? 네. 여행을 여러분 유월절이 뭐예요? 유월절에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나와 있죠. 쭉 보면 나와 있죠, 그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장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이게 이스라엘의 유월절은 새로운 역사예요. 새로운 첫 달이에요. 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자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열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네. 그달 열흘에 너희 각자의 어린 양을 잡으라 그러죠. 예.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에 대해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고.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 나흘까지 간제가 있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에 그 양을 잡고. 7절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다음에 8절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묵을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고.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을 곧 불사드라.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라. 아멘. 여호와의 유월절의 의미는 바로 뭐예요? 12절에 나와 있어요.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따라할까요? 심판.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셔요? 좌우의 문설주에 유월절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자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거죠. 13절 우리 한번 우리 학생들만 읽어볼까요? 13절 자 시작. 아멘.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신장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월절 어린 양은 우리의 삶과 어떠한 관련이 있나?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 메뉴로 한번 양고기 먹어볼까요? 양고기. 그다음에 여러분 그죠? 쓴나물. 그다음에 우리 포도 주스도 좀 마셔보고. 그다음에 또 뭐 있죠 하나? 무교병. 예. 맛없는 떡, 빵 같은 거. 여러분 달콤한 거 좋아하죠? 예.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1400년 전에 이 유월절을 예수님 당시에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가 한번 봅시다.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바로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유월절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알아요. 아, 유월절 다 아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우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를 세우실 때 바울이 어떻게 해석했는가? 우리 고린도전서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우리 신약 268페이지. 고린도전서 5장 우리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장 7절. 우리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너희가 성도가 우리가 어떤 자예요? 누룩 없는 자대요. 누룩이 없대요.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 새 공동체가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은 바로 뭐예요? 따라할까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묵은 누룩. 묵은 누룩이 무엇인가 했을 때 바로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왜냐하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 그래서 여기서 바로 묵은 누룩, 이 죄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10절에 나오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10절 시작.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뭐냐? 11절에 음행과 탐욕과 우상 숭배와 모욕과 술 취하고 속여 빼앗고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거. 이 묵은 누룩, 이 죄가. 너희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야. 너희는 순전하고 진실한 떡으로 해야지. 그래서 성도가 누구냐 할 때 순전하고 진실한 자가 바로 성도예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음행과 이 더러운 탐욕과 우상숭배와 모욕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안 돼요. 너희가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면서 먹었던 빵 먹지 말고 무교병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바로 성취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한번 마가복음 14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2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4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무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 아들이 예수께 여짜오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니까 하매. 이제 하루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죽을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자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아들이 다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여러분 유월절 음식이 네 가지가 뭐가 있다 그랬죠? 어린 양, 쓴나물, 무교병, 포도주, 그죠? 이 포도주 4잔 이것이 지금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이렇게 준비한 거예요 지금. 15절 16절에 보면 준비를 하죠. 그리고 17절부터 21절까지 예수님의 죽음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22절에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죽음의 의미를 떡과 포도주로 지금 쭉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내 몸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의 유월절 만찬 때 이 4가지가 있는데 3가지는 다 있는데 1가지가 없는 거야. 에? 뭐가 없어요? 양이 없는 거야. 아 예수님 양이 어디 있나요?
양이 있어야 하는데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내가 양이라는 거예요.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전날 만찬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금요일날 9시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오후 3시에 돌아가십니다.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보통 금요일날 3시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아요. 보통 피를 뿌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시간도 거의 비슷해요. 그 유월절, 예수님은 유월절날 하루 전날 만찬을 하시면서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라 나를 먹고 마시라 그러면서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장자였는데, 우리가 영원히 저주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사망과 고통과 암흑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여러분, 유월절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린 양을 잡고 피를 뿌리고 저녁에 먹고 울부짖고, 그런데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그 피를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죄악이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 영원히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우리가 저주받는 인생이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대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행하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사랑, 나를 먹고 마시라, 내일 내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은 것처럼 1500년 전에 그 유월절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하고 피를 뿌려가지고 다 사망이 넘어간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또 죄를 지으면서 계속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미워하고 비방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어떠한 고통 가운데 살아왔었는지, 어떠한 저주 가운데 있었는지 안다면, 우리가 아무 소망 없이 우리는 살아왔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스라엘 역사가 6월절 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거든요. 우리도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점이 6월절인 것처럼 우리도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시작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6월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교회를 만난 이후부터 우리의 인생이 새로운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원히 잊지 말아야 할 것,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마지막 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6월절을 성만찬으로 바꾸셨습니다. 떡과 잔으로 6월절을 기념하는 성만찬으로 바꾸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아직 성찬식을 유아 세례만 행한 적이 있지만 성찬식을 거행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예언과 세례를 받은 자가 성찬식을 해야 돼요. 칼빈은 일주일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근데 성찬식을 죄가 있는 자는 병이 들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니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발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 성찬식 하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식을 거행했어요. 목사님도 많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정의원에 세워지고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거행할 때 일주일에 한 번 해야 하는가? 한 달에 한 번 해야 하는가? 두 달에 한 번 해야 하는가? 보통 장로교에서는 1년에 2번 합니다. 봄에하고 가을에 합니다. 이게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이 어린 양 유월절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성찬식이, 그 성만찬이 지금 성찬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할 때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실로 믿고 있는가? 두 번째, 우리가 한 몸으로 교회 식구들로 함께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 성찬식 때.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데 부자가 맛있는 거 가지고 와서 먼저 먹어요. 가난한 자는 먹지 못해요. 자기들끼리 으쌰으쌰 싸가지고 자기들끼리만 먹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그 성찬식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1장으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떡을 가지사 24절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따라할까요?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념하는 게 너무나 나를 기억하라는 거.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 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념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고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28절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30절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악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거니와.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판단받은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의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런즉 내 형제다 먹으며 모일 때 서로 기다리라.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거,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먹으면서 사는 존재가 되었어요. 예수님을 먹고 마심으로 힘을 내면서 여정을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주일날 이 성찬식과 그리고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배불리 먹고 여러분이 여행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방법이 두 가지, 바로 성찬식, 눈에 보이는 설교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설교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말씀이 바로 설교예요. 여러분들이 선포 안 되는 말씀을 받아먹고 아멘하고 순종하면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을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의 관해가 치리에 복종하면서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살아가는 거예요. 참 3500년 전에 유월절 사건을 기억하며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었어요. 이것을 날마다 의지하며 9월의 확신 가운데 우리가 이 주일날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우리는 더 이상 6월절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모형이에요. 그림자예요.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그림자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의 날, 오늘이 너무나 중요한 날입니다. 모든 절기가 주일날 다 모아지는 거예요. 이 모든 절기는 이 주일날 모아집니다. 만물의 주이신 감사주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어린 양을 높이고 이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기념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성창식을 거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교회, 새로운 백성, 이 공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을 높이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우리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쓴 나물도 먹어야 합니다. 묵을 병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사랑하는 성도님들, 6월절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였어요. 그러나 6월절 이후로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와 억압과 고통과 열이 죽을 수밖에 없는 애굽의 종살이하며 살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6월절 계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자유와 기쁨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바로 해방시켜 준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여러분에게 참된 안식과 기쁨을 주는 그 6월절이 언제입니까? 언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어린 양의 피가 여러분의 심장에 언제 뿌려졌습니까? 그날부터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심장에 뿌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진실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바로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진실로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 죽음, 그 인격과 사역을 믿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랑하며 죄와 싸우며 거룩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교회 식구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며 한 몸처럼 사랑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내 몸처럼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두 가지 안식일과 6월절 그리고 무기절까지 이 거룩한 삶, 바로 이 주일날 모든 것이 완성되었음을 믿고 여러분이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식일과 6월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주의 날 다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우리가 배불리 먹고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고 다시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고 또 얼마나 우리가 구원받은 존재인가를 알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어떤 고통 가운데 살아왔었는지, 어떤 저주 가운데 살아왔었는지 소망이 없이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어린 양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은 6개월을 여러분이 산 소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 부활케 하심으로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부활을 기념하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먹고 마시면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날마다 십자가를 가슴에 품고 자랑하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한 가족으로 서로 사랑하며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내 자신조차도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문제는 우리 자신이죠. 우리가 얼마나 주일을 준비하고 기대하고 주 앞에 나오는가? 우리가 얼마나 주일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진실로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심을 진실로 믿고 십자가의 대수적 죽음, 인격과 사역을 진짜 믿고 있는가? 그리고 날마다 십자가를 품고 자라가며 죄와 싸우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우리 자신이 있다면 회개하며 주여 우리에게 주여 하나님 국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 거룩한 주일 모든 절기를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어린 양 유월절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아버지 우리가 오늘 얼마나 중요한 날인데 또 우리가 6개월을 보내고 아버지 또 남은 6개월을 소망하며 아버지 중요한 날 아버지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왔으며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와 싸우지 못하고 거룩을 소망하지 못하고 하나님 우리를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기억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나를 먹고 마시라. 너희 배불리 이 성찬식과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가 먹고 마시고 배불리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게 도와주시고 다시 한번 소망을 품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개월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남은 6개월을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안식일과 모든 유월절을 성취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십자가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모든 어둠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우리가 죄와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참된 안식과 기쁨과 은혜를 누리며 남은 인생을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남은 인생을 죄와 싸우며 또 날마다 주일에 베풀어 주신 성찬식과 또 아버지 주일 말씀을 통하여 또 날마다 주의 말씀을 연구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누림으로 읽고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없는 충만 역사 위로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심령과 가정과 자녀 위에 우리 주원광교회와 인하나의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남은 6개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일날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영광 돌리 사님 감사합니다.